지금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시망에서 또 제주도에서 또 아까는 부산에서 또 이렇게 단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요. 또 지금도 먼 곳에서 또 단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 영광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제 교회 앞에 이 가로수가 이렇게 바뀐 걸 봤어요. 이전에 있었던 나무를 다 이렇게 뽑아내서 이제 새로운 소나무죠, 그렇죠?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제 상식으로는 지금은 나무를 심을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는 보통 이제 가을 때, 늦가을 때 모든 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기운이 뿌리로 내려갔을 때 나무를 심어야 그래야 나무가 이제 잘 사는데. 근데 6월달에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니까 제 상식과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나무와 소나무가 좀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소나무를 심을 때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싼 나무가 만약에 이제 그 공사하는 분이 만약 그 소나무를 죽어지면 그걸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6월달에 심어도 아마 전문가적인 아마 그런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나무를 심으실 거야. 가만히 보니까 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그 기둥에 보니까 나무 이렇게 그 기둥에 보니까 이렇게 뭘 또 발라놨어요.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그 나무가 잘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려면 전문가의 어떤 그런 어떤 손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심어져야 그 나무가 빛을 발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실현해낼 때 하나님 얘기하시는 복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죠. 우리 존재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존재가 실질적으로 내 삶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실행할 때 그것이 나한테 내 피부에 와닿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축복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축복 선포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거부가 되기 원하시죠? 예, 큰 부자가 되기 원하시죠? 예, 그리고 몸이 치유되기 원하시죠? 이것이 나한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 거부가 된 거를 앞으로 될 것이가 아니라 선포는 내가 된 걸로 내가 믿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큰 부자가 된 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치유된 것도 받아들여서 선포될 때 그 선포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자, 선포할 때 여러분 전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아멘. 영적 거부가 되었다. 아멘.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몸이 치유되었다. 아멘. 몸이 치유되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앞에서 선포한 것 실제가 되어집니다. 제가 선포할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자이다. 나 장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자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선포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잘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요맘때가 되어지면 밀이나 보리를 수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물을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면 77절은 바로 맥주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먼저 드리는 날. 그래서 예전에는 첫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보면서 말하는 성도들의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이 영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 인생 속에 행복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첫 번째는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지키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죠. 유대에게 반드시 지켜야 절기가 있듯이 교회에도 지켜야 될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고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탄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죠.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그리고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우리가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로 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 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력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또 교회 생활에 관한 주제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수색에 걸쳐서 온 기독교인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늘빛교회는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 교회력을 더욱더 충실히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맥주를 지켜야 두 번째는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을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절개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맥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를 지키라 세 번째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절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독 예물, 헌금에 대한 부분이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또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재물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헌금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간혹 우리 마음에 부담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헌금은 우리의 물질의 복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훈련 받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훈련 받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그 6월 초에 한번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부부와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의 질병이 속히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을 같이 식사하면서 즐거운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분이 어떤 질병의 어려움만 극복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질병 치유 말고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좀 지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 또 자녀에 대한 부분이 기도 제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차고 넘치게 주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풍요란 말을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도 많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채워짐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다시 문자를 했어요. 필요한 기도를 저한테 보내시라 했더니 3가지. 첫째가 뭐냐면 이제 질병에 대한 치유, 두 번째는 물질의 채워짐, 세 번째는 자녀의 잘됨. 이 3가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다시는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기 원하시냐면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을 때 큰 부자가 된다는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큰 부자, 거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이 물질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복을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받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성경 그중에 이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그는 부자가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나입니다. 할렐루야. 예, 수천 년 전에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죠.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준수는 부자가 되었다. 나 장준수는 부자가 되었다. 다시 말씀을 비춰주세요.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세요. 그는 부자가 되었다.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삭이 나구나 하고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삭이 받은 물질에 대해서 다음 것도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뭐가 되었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이 누구죠? 나입니다. 따라하세요. 나 장수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그런 거부는 단순하게 물질만 많은 것이 거부가 아니라 내 삶에서 더 이상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앞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이 부자가 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한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농사는 굉장히 초보예요. 근데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신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나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참복입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거는 사단의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겁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많아야 됩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그런 역량이 있을 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출발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란 은혜로 나한테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경험이 없고 아무 실력이 없어도 내 안에서 출발이 하나님께로 출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거부는 하나님께 물질의 드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기쁘 드림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출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보고서를 보니까 몇 년 동안에 일을 못 하셔서 경제로 굉장히 어려우시대요.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4년 정도를 직장을 못 나가시니까 물질이 어려워진 거죠. 근데 어느 날 그의 자녀가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이제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제 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돈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 순간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이분이 선포를 했대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주셔.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걔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을 채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제 안에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저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저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성도님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이 풍부해서 자녀가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에 그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찬송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배를 드리셔서 축도까지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정형화시킨 게 뭐냐면 축도거든요. 축도가 축복을 비는 기도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축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헌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말레기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잡아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너무 기쁘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늘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제가 내 아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며느리가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내 손녀가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늘 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그 손길 안에 뭐라 하죠? 하늘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풍요롭게 살기 원합니다. 제 손녀가 거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거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번 이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 장준순에게 하늘을 열어서 더 이상 싸울 것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나 장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더 이상 싸울 것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간신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쩔쩔매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 이상 삶에서 필요한 기도를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서 삶의 풍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의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늘을 열어서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 복을 붙잡아 보라 하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주기를 보면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해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 또 새롭게 하는 후반기 시작하는 그 주간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기 뒤에 청년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멀리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김향단 청년인 것 같아요. 제가 저 청년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간혹 저 청년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뭘 물으냐면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럴 때 이제 마음속에 늘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풍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뭐라 그러냐면 11조를 시작해라. 정말 많이 노력하는 청년이거든요. 대학원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먼저 헌금 생활을 적게 하라고 내가 몇 번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이 이제 11조를 주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11조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저 청년에게 이루어질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를 통해서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맥주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관, 또 왜곡된 신앙관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인생으로, 그리고 풍성한 인생으로 인생의 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선교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신앙, 복받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저는 늘 제가 예상 출석부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결과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매주 감사절은 뭐냐면 지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 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게 그가 첫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매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그리고 생명이고 회복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교회 나가면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주일 성수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우리의 선배님들이 지켜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였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딜 가든 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이 이 전통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우선순위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마음을 썼어요. 저는 당대뿐만 아니라 가문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심어준 게 뭐냐면 사실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른 건 다 용납하시는데 저한테 용납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였어요.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청년 때 제가 산악회에서 임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수락산부터 해서 두타산부터 해서 뭐 지산부터 해서 제가 산을 무척 좋아해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산을 가려면 청년 때 대학생 때는 토요일 가서 주일날 와야 돼요.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진 않았지만 그 마음 심령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 아들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마음이 제가 와서 그 다음부터는 산에 가는 걸 그만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한테 피해가 오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또 친구들을 또 후배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보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저한테 주일 성수의 시간들을 가르쳐 준 것이 저한테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안에 이 맥주 감사의 주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귀중히 여겼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정수를 마음판에 새기를 원합니다. 또 맥주 감사를 통해서 거부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것을 몸에 익히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쌓지 못할 정도로 부으시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이 자녀의 어떤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또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간 거부의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이번 매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신앙의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